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쇠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만남이 삶에 새로운 자극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만남이 계기가 되어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고 그때마다 일어날 일들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만남이 늘 좋은 만남이지는 않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만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남들은 분명 저의 삶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또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만남들 중에서 가장 놀랍고 그래서 삶을 가장 크게 바꾼 변화의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면 모태신앙이고 또 아니라면 아니라는 어중간한 그래서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는 제가 소위 은사자였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많이 했는데 방언 통변, 예언, 입신 온갖 것들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저는 교회의 스타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나는 당연히 그런 존재라고, 나는 구원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저에게 일어났던 그런 현상들 자체가 저를 되게 강하게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시간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음은 모르고 그저 신비로운 현상 자체에 이끌려 살던 시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게 된 자리는 그런 뜨거운 집회 현장도 아니고 제가 어떤 예언을 하거나 방언 통변을 하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던 그런 현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배 후에 청소년들 몇 명이 조를 짜서 많아야 5명, 4명 그 정도 인원이 모여서 이제 그날 읽은 성경을 같이 묵상하고 또 묵상한 내용을 나누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 어떤 본문을 읽었는지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구약의 어떤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의 내용은 너희들이 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 벌 내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느낀 점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 시간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참 두려운 분인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렇게 큰 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주절주절 길게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끝나고 그날 그 모임을 지도했던 선생님, 조마다 선생님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분반 공부였나 보네요. 분반 선생님이 있었겠죠. 근데 그 시절에 그 선생님은 되게 나이 많은 선생님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군대 막 갔다 온 청년 선생님이었어요. 대학생 선생님. 아무튼 그분이 이제 저를 다 모임이 끝나고 이제 과자 먹고 이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제 옆에 와서 앉아서는 이제 말을 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호상아, 아까 네가 나눈 말씀을 참 잘 들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 보통 이런 좋은 얘기를 한다는 건 뒤에 얘기가 제가 듣기에 따라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 시절에는 그걸 몰랐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앞에 좋은 얘기를 한다는 건 뒤에 내가 듣기에 따라서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죠. 어쨌든 그러고 나면서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런데 보상아 네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단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고 있다가 잘못하면 오셔서 벌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란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을 차별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야. 그 증거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아니겠니? 라고 하면서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찾아서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그 순간이 제가 기억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교회에서 저는 목사님 다음 가는 뭔가 이렇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신부는 학생이었지만 예언을 한다는 이유로 또 입신을 한다는 이유로 선생님들은 저에게 무언가 말하거나 또 가르쳐 주기를 꺼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제가 갖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찾아준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존재였냐면 무서운 부모였습니다. 내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고 다리에 멍이 들고 피가 날 때까지 때리는 그런 존재와 비슷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이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심지어 어떤 생각도 있냐면 내가 겉으로 하지 않은 일,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것만 생각만 해도 혼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다라는 이 선생님의 말과 또 이어서 읽어주었던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아마도 중학생이었던 제 마음에 쏟아지듯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되게 엄청난 위로와 또 소망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게 되는 어떤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집회,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회가 아니라 그냥 예배실 뒷자리에서 그냥 큰 어떤 감정의 자극 없이 나눈 대화가 저를 예수님 앞으로 처음 이끌었던 그 대화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후에 제 믿음이 또 자라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두 번째 사건이 제 믿음을 가장 크게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일은 제 친구가, 교회 같이 다니던 친구가 교회 유리창을 깬 날이었습니다. 교회 유리창을 깨고 그것을 본 교회 어른들이 이제 혼내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는 내가 깬 것도 아닌데 난 가만히 있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같이 혼나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훈계를 한참 끝나고 이제 듣고 나서 끝나고 친구랑 둘이 남았는데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내가 유리창을 깨도 안 다쳤냐고 괜찮냐고 먼저 물어보는데 저 교회 어른들은 그런 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유리창 비싸다는 얘기만 한다. 근데 호상아 그거 알아? 하나님이 우리 아빠잖아. 하나님도 아마 나한테 제일 먼저 그거 물어보셨을 거야. 넌 괜찮니?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전에 나를 먼저 걱정해 주실 거야. 저 어른들은 우리 아빠를 잘 모르는 게 분명해. 이런 이야기를 친구가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가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명백하게 잘못했잖아요. 이게 보통 장난을 쳐서는 유리창이 안 깨집니다. 엄청난 장난을 친 거예요, 얘가. 명백하게 잘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명백한 잘못 앞에서도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빠라서 나를 먼저 걱정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크게 바꾸는 어떤 성장시키는 그런 전환점이 된 겁니다. 세 번째 전환점은 언제냐? 첫 목회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시점에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설교도 해야 되고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막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청소년부에서만 사역을 해서 청소년 설교는 대충 어떻게 하겠는데 어른들이 있는 자리에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게 궁금하거나 답이 없으면 책을 보던 사람이라 책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책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박영선 목사님의 책이었습니다.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제가 인생의 스승으로 모시고 계시는 그런 선생님입니다. 그때 만난 책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었는데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다라는 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성경의 주요 인물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설교집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제가 교리라는 걸 만났습니다. 교리가 뭐냐? 성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체계가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한다, 그건 곧 교리를 공부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교리라는 말 때문에 오해되어 있어요. 어렵고 뭔가 생각할 게 많고 필요 없는, 그냥 성경만 잘 믿으면 되지 교리는 뭐하러 공부해, 이런 오해가 한국교회 안에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데 사실 교리를 알고 성경을 봐야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더 풍성하게 읽을 수 있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교리는 필요 없다는 배경 속에서 자랐다 보니까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교리를 배우는 학문, 그걸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조직신학, 그러니까 신학을 조직적으로 정리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걸 되게 소홀히 했단 말이죠. 교리는 필요 없으니까. 엄청 어려운 수업이에요, 그 수업이. 그래서 그런 거 안 듣고 성적 잘 주는 그런 것만 막 찾아 들었단 말이죠.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조직신학을 잘 배워놓을 걸. 어렵다고 피하지 말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구원론으로 시작해서 신론, 기독론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인 교리들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의 중심이 그 시절에 다 갖춰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때 공부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임팩트가 컸던 사건 3가지를 말씀드린 거고 중간중간에 크고 작은 전환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고 그 만남은 어떤 감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인해 일어난 지극히 이성적인 사건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성으로만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이성적으로도 찾아오십니다. 납득이 되지 않고 답답할 때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린 시절에 참석했던 그 뜨거운 성령 집회, 은사 체험 같은 게 다 소용없다, 헛된 시간이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간은 제가 그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도록 한 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험들이 없었다면 밖에서 놀았을 겁니다. 교회를 떠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저를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방파제와 같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또 그런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몸으로 직접 체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시간은 허투루 버려지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헛살았다, 낭비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조차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다만 오해하지 마실 것은 모두가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제 경험은 제 경험입니다. 목사님처럼 저런 경험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릅니다. 과정과 경험은 모두가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게 되었다는 어떤 같은 결론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 같은 과정을 겪어서 이 자리에 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각각 따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오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선하고 우리를 좋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만남을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예상하지도 또 기대하지 않는 한 사람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였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신약에서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할 로마의 빌부터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였습니다. 우리나라 7인파와 비슷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의 착취가 먼저였는지 아니면 동족들의 멸시가 먼저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세리들은 로마에 바칠 월급이 따로 없어서 로마에 바칠 세금만 거두면 그 외에 얼마나 거두든 로마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바칠 세금이 100원이면 1000원을 거두도 상관없는 겁니다. 나머지는 자기가 쓰는 그게 자기 월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죄인, 나쁜 놈들, 매국노, 그게 세리가 된 겁니다. 예수께서 그런데 그런 마태에게 손을 내밀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만남은 마태의 입장에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만남이었습니다. 물론 마태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분께 가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저분에게 찾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죄인이라서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재윤의 대명사인 세리, 그런 세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님이 다가가서 손을 내미신 겁니다. 본인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이 만남은 전혀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그 자리에 있는 마태를 만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곳을 지나가신 것은 마태가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만날 수 있는 방향으로 걸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지 않았던 마태, 그리고 마태를 만나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존귀한 선지자요 선생님이고 랍비인,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의 대명사인 마태를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만남을 기대하셨습니다. 마태는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만남을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만남을 기대하신 이유는 그 만남 자체를 기뻐하셨기 때문에이기도 하겠지만 그 만남이 이 마태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 그리고 이 사람과 또 그 이스라엘 당시의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는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식탁에 앉으셨고 그 모습을 본 마태의 친구들이 마태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세리들입니다. 온갖 죄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태를 예수님이 만나셨다는 이유로 그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 곁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런데 그 모습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가 정말 메시아라면 자신들처럼 의로운 사람들과 교제해야지 저런 죄인들과 저런 더러운 인간들과 교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보니까 예수님은 더 못마땅해 보였을 겁니다. 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다. 제가 뭘 몰라서 저러나 보다, 내가 뭔가 가르쳐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저 못쓸 양반, 저 예수라는 사람이 참 나쁜 놈이네, 나처럼 의로운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걸 무시해?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걸 보니 저 사람은 메시아일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자부심대로 의인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할 때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무엇에 구별된 사람들이었느냐? 기원전 167년에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를 점령했을 때 이 사람은 엄청난 탄압 정책을 폈습니다. 특히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옛날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정서, 또 우리의 어떤 민족성,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그런 민족성을 말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뿌리 깊게 선민 사상,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말살해버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행동을 하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 그들이 신에게, 그들의 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금지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해라 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어라 강요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혀를 뽑고 산채로 끓는 물에 넣어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일들이죠. 그 일을 보면서 많은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우면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는 죽음이라도 불사하겠다,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는 없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라는 기치를 세우고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생명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켜낸 순교자 정신의 대명사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그 후예들이 지금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인 겁니다. 로마가 유화 정책을 펼치니까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바로 세우고 유대인들을 지도했던 사람들의 후예가 바리새인들입니다. 민족의 스승이고 민족의 지도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한테 무시당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메시아는 누구를 위해 오느냐? 죄인들을 위해서 온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다면 의인을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다.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래야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 거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자 이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뭘 지켜야 됩니까? 어떤 계명을 지키면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르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 그 대답을 들은 청년의 대답이 어마어마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다. 부족하나이까. 제가 이 대답이 어마어마하다고 한 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지켰답니다.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면 충분합니까? 더 할 것 없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대화의 결말이 어떤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사실 이런 결말은 예수님께서 처음 어찌하여 내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느니라 라고 대답하신 순간 이미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어떤 청년이 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물었고 예수님은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뿐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선한 이가 없다. 이건 인간은 선하지 않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애초에 청년이 던진 질문,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리이까? 라는 그 질문이 애초에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넌 선하지 않다. 넌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인간 중에는 선한 존재가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모르고 있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 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의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의로우십니다. 모든 진리와 생명과 의와 거룩과 영원과 무슨 선한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유일한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그런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도 지켜낼 수도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죠.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정체입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게 없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뜻이고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건 하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죄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의인을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상태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또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다. 이방인들보다 조금 낫습니다. 하지만 열심만 있을 뿐 하나님의 의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시는 겁니다.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은 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라는 제도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제사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장애물이 있는 겁니다. 그 장애물이 뭐냐? 죄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만나려면 이 죄라는 장애물을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나는 이걸 해결할 수 없는 자리에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게 제사입니다. 그래서 짐승해 주는 겁니다. 내가 이 장애물을 넘어 하나님께로 가려면 무고한 생명이 죽어야 되는구나. 피를 흘려야 하는구나. 이게 제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직접 열어주신 것, 그게 제사고 그게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가 왜곡되면서 제사가 하나님 앞에 마치 인간이 어떤 정성과 무슨 예물을 바치는 그런 행위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제사가 그대로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힘으로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자격 없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무슨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무언가 바치고 헌금을 하면 무언가 바친 거고,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정성을 바쳤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뭘 해주셔야지, 이런 게 예배가 아닙니다. 제사가 그렇게 오해되어서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과 내가 다등한 존재라서 내가 이걸 드리니 하나님은 나에게 줘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태도의 제사는 필요 없다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사 말고 긍휼을 원한다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긍휼을 구해야 한다. 너희에게 필요한 건 긍휼이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대등한 입장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너희와 예물을 놓고 그 보상을 닮으라고 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너희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천부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찬송가를 좋아하는 겁니다. 무슨 부흥 집회 가면 마지막에 막 이거 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천부요, 하나님 의지 없어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나에게는 답이 없고 하나님께만 답이 있으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인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다. 죄인밖에 없다. 너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마. 넌 의인이 아니다. 죄인이다. 그런 너희를 내가 만나러 왔다. 너희는 그런 만남을 기대할 수도 없었고 그런 만남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런데 그런 자리로 내가 찾아온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를 찾아가셨듯이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러시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이 약자들을 위해 오셨으니 약자들을 보살피고 약자의 편이 되어주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약자의 편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약자를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자를 도우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자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는 거고 병든 사람도 있는 거고 건강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약자냐 강자냐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러 오셨지 약자의 편을 들러 오신 게 아닙니다. 물론 약자의 편을 드는 건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필요한 건 약자가 아니라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모두가 이르지 못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어서 스스로 죄를 지을 수 없었던 사람도 죽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도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이것이 인류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방법도 없었으니까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기대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존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 착하고 순지하고 순진무구한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선하지 않습니다. 자식 키워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어린아이는 선하지 않습니다. 사악합니다. 사악의 끝판왕입니다. 다만 죄질 힘이 없을 뿐입니다. 어린아이가 성경에 등장해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어린아이의 능력 없음, 부족함, 결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의존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전적 의존성을 말하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 나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엄마가 안 보이면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우는 아이처럼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안 된다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게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나의 나됨의 가치 없음, 나의 조건과 나의 능력이 보잘것없음을 아는 그것을 확인한 자에게서 나오는 삶의 고백과 삶의 태도가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진 존재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 겁니다. 그런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사 그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음을 아는 존재. 복음이 그 은혜의 통로요, 십자가가 그 은혜의 도구였고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 내가 받은 은혜가
그 사랑이 나와는 상관없이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기대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존재로 서는 것, 그게 신자고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아는 사람은, 이걸 고백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의 존재에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인걸요. 품어줄 수 있는 사람도 그래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존재하는 게 우리가에게 맡겨진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내 주제를 알고 하나님의 되심을 알아서 저 사람이 나보다는 나은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던 만남을 그렇게 허락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지 않는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그 순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찾아오신,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만남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우리가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마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과 분리된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로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죄인된 자리에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녀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앞에 이것을 아는 자의 겸손으로, 이것을 고백하는 자의 넉넉함으로, 관용으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이들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이 평화를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비하신 자들이 함께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대강절에 기억해야 할 내용이고 대강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여정 내내 잊지 말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를 확인하시고 그런 복음을 아는 자의 기쁨, 여유, 그 은혜를 아는 자의 넉넉함, 그 은혜를 경험한 죄인의 겸손함, 따뜻함, 그 아름다움을 누리고 또한 드러내며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